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2번 바뀐 거예요. 10년, 10년.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20살 먹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9일에 몰랭 수양관이라고 하는 저 파리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50-60km 정도 떨어진 수양관에서 어린이 4명, 성인 10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파리의 엠페으라고 하는 미시옹 포퓰레 에방젤릭이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의 디아코니 봉사기관의 사무실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당만 옮긴 것이 이게 4번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나가라고,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압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 예배당에서도 여러 정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저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다녀간 분들이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청년 교회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제 20살 먹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 설교 제목처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의 그 정신, 사도행전의 그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신학이 이어지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4가지 핵심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성령, 셋째는 교회, 그리고 넷째는 선교입니다. 사도, 성령, 교회, 선교. 우리가 이 4가지 단어로 구성된 사도행전의 기둥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금년부터, 이제 20살 된 우리 교회가 20주년부터 이 역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선택하시고 훈련시켰던 주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추가가 되고, 또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때로는 사도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는 12명,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합니다. 요즘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계가 그분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시대에 사도적인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사도적 신앙에 대한 그
그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이분들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스스로 높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임명하면서 이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것은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기독교회는 이 사도적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신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걸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적 신앙, 사도적 말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과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일치하는가, 이에 따라서 이게 정통인가 사입인가가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냐, 우리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정통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뜨거운 걸로 말하면 뜨겁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경건해요. 우리는 우리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얘가 낯선가 봐요. 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도적인 신앙의 연속성상에 있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이게 신약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것과 일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정통과 이단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순수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아무리 뜨겁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를 이룬다고 해도 사도적인 신앙,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국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어요. 정통성을 잃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늘 공부하고 귀 기울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세웠고 사도들이 지도력을 행사했고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길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잘 우리가 적용하면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모든 소그룹에 속해서 또 이제 성경 일도학교도 시작을 하겠지만 이런 곳에 속해서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적인 메시지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또 제자들 그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모든 조직은 죽은 조직과 같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생명과 능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면서 또 박해자들의 그 핏발선, 그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속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이에요. 성령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견고한 조직, 최고의 지성, 최고의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조직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환경이 못 되고 조직도 엉성하고 또 예배당도 한국에 가보니까 요즘은 교회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정말 가보면 부러워요. 앉아있는 의자도 없고 극장식 의자에 뭐 에어컨, 겨울에는 또 난방시설, 그리고 앞에 그 영상 시스템 너무너무 부러운데 거기에 비하면 이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특히 유럽에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조건이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이렇게 이 에크랑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질 않나, 뭐 꼭 중요한 순간에 뭐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앉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수많은, 정말 부대로 말하면 한국은 육군 본부라면 우리는 저 전방 어디 GOP에 무슨 그 막사 같은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부럽기는 부럽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좋은 일입니다. 앤틱하다 이거요. 뭐 신상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 거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유럽 같은 곳에 오셔서 옛날 그 예배당에서 의자도 얼마나 불편해요. 오래 앉아 있으면 정말 등이 쑤시고 엉덩이가 아파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 이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11월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오랜만에 수련회를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에 정말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또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나타난 작품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셔서 모아놓은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다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그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 속에서 잉태된 다음에 아이가 그 기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모임이 교회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는 것은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무조건 교회다, 무슨 빵집 차리듯이 말이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와 또 2000년의 발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의 그 이론에 의하면, 신학에 의하면 세례받은 성도가 15명 이상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게 개신교의 법입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캐톨릭에서는 공소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기도처라고 합니다. 기도처.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캐톨릭에서는 거기에 주교가 있어야 돼요. 신부님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15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룰 때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자립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 없이 우리끼리 교회가 운영될 때 그것을 자립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예요. 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를 만드는 거. 2명의 장로님과 목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3명의 이 장로와 목사가 있어서 당회를 구성할 때 그것을 조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 성령 받은 후에 그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또
또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교회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우린 예수 믿고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만 우린 교회는 믿지 않는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게야.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변변치 못하다 이거예요. 세상만 못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완벽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자신들은 성결하고 자신들은 훌륭한데 이 교회, 조직교회는 틀려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는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선한 교회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네? 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악한 면도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 지금도 부족하다, 그걸 인정하면서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선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도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교회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그게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을 다할 때,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세상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세상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한 교회를 통해서 파리가 살고 유럽이 살고 그리고 불어권 아프리카 살게 되는 거예요. 불어권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말씀, 사도들이 정해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 사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도 선교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도 선교하는 거였어요.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게을러졌다. 성령 충만함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DNA예요. 교회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멈췄어요. 가장 먼저 선교를 포기했어요. 교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슬퍼할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코이노니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교제가 아니고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얻은 그 힘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상의 명령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뭘 하라? 복음 전하라. 이 말씀대로 12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땅끝,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살아있었으나 순교적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숨어서 살면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한 2년, 1, 2년, 저도 1, 2년 지나면 66학년으로 넘어가요. 우리 친구들, 세상 친구들은 다 은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일도 정리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일을 벌리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은요, 나이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으나 그 연금된 거예요. 거기서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었다, 뭐 사도행전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영화가 끝나듯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노태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은 미완성 교양곡과 같다.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파리에 잠시 와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선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